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조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로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로 4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 주일날 처음 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가 복만 받고 사는 우리를 너무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또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올 한 해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30세쯤까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이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 몇을 놔두고 세상을 일찍 떠났다라고 합니다. 장손이신 예수님이 이제 가장이 되셨어요. 가장으로서의 이 살림을 책임져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힘들게 목수일을 하시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30세쯤이 되실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산에 오르셨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 가르치심의 이 오묘함과 또 주님의 이 가르치시는 이 권세에 대해서 무척이나 놀랐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가르치시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해방자가 나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이제 온 갈릴리 마을에 퍼졌고, 소문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달려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 많은 사람들은 또한 움찔 놀라면서 뒤로 물러났어요. 웬관이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병이에요. 살이 썩고 또한 뼈가 녹아 들어가는 이 병으로서 본인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기도 하지만은 이 찌그러지는 눈과 이 코 그리고 손과 발은 도무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그 흉측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어떤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나병은 그런 거예요. 제사장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면은 전염될 것을 염려해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의 이 접촉을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족을 떠나야 되고 또한 정든 마을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깊은 산골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을 혹시나 자기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제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게 됩니다. 왜? 자기 가까이 오는 것을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집어 던져서 이 나병 환자를 하여금 멀리 떨어지게 하거나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그리고 또 그 마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한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났으니까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을 집어 던져서 쫓아내거나 돌을 집어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뛰어드니까 사람들도 움찔 놀라긴 했지만은 돌을 집어 던져서 쫓아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나병 환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왜 주님 앞에 나왔는가?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 돌팔매에 큰 상처를 입던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를 무릅쓰고 예수 앞에 달려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을 썼는지 나를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또 마을로부터 떼어놓은 이 저주스러운 이 나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많은 약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효과가 없었어요. 나를 고쳐주실 분, 나를 이 저주스러운 이 병에서 낫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가족의 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는 이 나병 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썩은 상처를 어루만지셨고 그의 고름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나병 환자는 즉시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여졌어요.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줬더니 완전하여졌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오래전 사람들은요, 동력 하늘에 밝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아주 신비롭게 생각했습니다. 밤에 반짝이는 이 별과 또 밤을 비추는 이 달, 그리고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 달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했습니다. 또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삼킬 듯한 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다를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했어요. 또 세상의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신비롭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나약한 인간하고는 다른 뭔가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존재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신비스러운 이 자연을 신의 섭리라고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태양신 아폴론이 불수레를 타고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또 오랫동안 햇살이 비추지 않게 되면요, 어두운 날들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태양신 아폴론이요 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또 갑자기 큰 폭풍이 이제 몰아치게 되면은 바다의 신 이 포세이돈이 노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노한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요 고대 소설 가운데 심청전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난 이제 파도가 이제 바다의 신이죠.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노하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된 항해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노한 이 바다의 신에 이제 사람을 이제 제사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청이를 인당수물에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성경 이제 첫장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것들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져 있는 창조물이다. 이렇게 성경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시편 104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시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민족이 태양을 하늘을 물과 구름과 바다와 또 번개를 실로 숭배하면서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이면서 하나님을 위한 심부름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식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이 짐승들을 종류들을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로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단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담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큰 이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자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제 이 풍랑에 의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배 밑에서 조용히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놀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발 일어나서 우리들이 죽게 된 것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는 사이에 이제 일어나셔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뭐라고 하시느냐?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잔잔하라 말씀하셨을 뿐인데 놀랍게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거칠게 일었던 그 파도가 너무나 잔잔해진 거죠. 그리고 이것에 놀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정답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믿는 주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자비의 주님이세요. 더러운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쌀이 썩고 뼈가 문드러지는 그 몹쓸병으로 보기에도 흉측하고 냄새도 나고 나에게 이 무서운 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멀리하는 이상 이 나병 환자. 근데 주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가까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썩고 냄새나는 그 환자에게 가까이 가셔서는 또 그 환자의 상처까지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를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또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땅에 죄가 너무나 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소 100마리, 양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소와 양을 다 바친다 해도 죄가 너무나 깊어서 그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힘들겠지만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또 대속의 제물로 주님이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도 이 모든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길이고 저주의 길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만이 인간의 이 깊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내어버리시고 인간의 땅에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바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이 땅에 천하고 천한 자리로 오시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기꺼이 하늘의 영광자를 다 내어버리시고 인간의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저주스럽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하는 이 가정들의 보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자녀들이 아니겠어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아이들. 결국에는 보육시설에 보내지게 되고 아이들을 맡길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몇 밤만 자면은 온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렇게 약속한 이 부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부모는 오지 않아요. 왜? 부모는 오지 않으려고 이 아이를 그곳에 맡겨 놓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부모는 이 아이를 찾아오지 않고 이 아이는 또 그렇게 찾아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보내던 이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이 배신감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이 세상에 대한 이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 성격이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잊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일이 있겠지만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자비의 주님으로서 항상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세요. 나병 환자가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께 나왔어요.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들에게 이 돈을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료받을 수 없었어요. 왜? 세상의 의학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절박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이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 말도 꺼내기 전에 나를 끌고 가지는 않을까? 나에게 돈을 던지지는 않을까? 얼마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뱉어졌을까? 주님이 아니시면 저를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누군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지진 않을까? 나를 끌고 가진 않을까? 그가 걱정하며 이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 앞에 내던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환자를 물끄러미 보시면서 주님의 이 나병 환자의 이 상처를 보신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의 이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고 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요, 믿음의 주님이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능력의 주님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의 주님이 되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은 능력 많으신 주님이세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그 능력을 믿고 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향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능력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왕과 솔로몬의 이 왕을 보게 될 때 너무나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성공한 왕이지만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임금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이 칼날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다닐 때에는 정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에게 어느 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의 이 칼날이 주워올 때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편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미냐.
내가 여호와께 피해 있는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여호와께 이미 피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왕이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처음에 솔로몬은요, 정말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졌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말씀에 어렵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온갖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재판을 해서 그 지혜의 소문이 멀리 아프리카 시바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이렇게 화근이 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자기 지혜로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정된 나라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정책을 풀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내와 이웃나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궁궐을 짓기 시작했고 또한 그들이 각자 섬기는 그 나라의 신들을 위한 그 신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그 아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또 그 아내들과 함께 어떻게 했느냐? 그 신들을 찾아가서 절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정책으로 나라는 부강하게 되었고 안녕을 위한 훌륭한 정책이 되어진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하기 시작했던 거죠. 온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일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결국에는 그 후대에 두 나라로 쪼개졌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한 나라는 남유다로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맡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병한 자가 그랬던 거예요. 나병한 자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왔던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시선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달려 나온 거예요. 나병한 자는요 자신의 이 중병 이것을 주님 앞에 맡겼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맡아 주신 겁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는 깨끗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는 이 중병에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죄라고 하는 중병에 있는 거예요. 나병이나 암이나 에이즈 같은 이 병들은요 사실 우리의 생명을 단축을 시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단축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이 파멸의 길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정말 저주와 형벌 속에 정말 살아가도록 끌고 가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100년, 1000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저주와 이 고통의 장소에서 단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죄, 이 영원한 정말 이 저주의 이 죄를 씻어야만 되는데 이 무서운 죄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죄악이 그 가운데 아주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관망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에게 그 성을 빠져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것을 들은 채 만체했어요. 그리고 오직 롯과 그 가족만이 그것을 그 말을 듣고 나간 거죠. 롯의 자위들은요, 그 말을 들은 채 만체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그것처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심판을 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그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십시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죠.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영원히 누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권능의 자리에 뛰어나온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오늘날 이 수많은 죄인들이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쇠사슬에 묶인 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사슬에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슬에 묶여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병 환자, 이 나병 외에는 그의 용기와 지혜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은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을 잊는 비결,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찬양하면서 간증하며 사는 것, 그건 다름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달려나가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되 주님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물어 주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